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33장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주역이 누구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시대의 남은 자자, 순례자이자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세운 영적 거장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불렀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10대 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너를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예수와 성삼위 하나님은 그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영적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20억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처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고 그리고 태배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이 구별해서 가지고 이 시대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천명을 위해서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콜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으로 확실히 이제 그에게 주었는데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의 천명과 사명이 자기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5절이에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가지고 부르시냐 이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열받았어요. 하나님 그 많고 많은 10대 청소년 중에 왜 나냐고. 다른 제사장의 아들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슬프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다니. 이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말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명의 아이고 무능한 아이라고 말조차 잘 하지 못하는 아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께서 다시 답을 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얘가 아이가 아니에요. 왜요? 영세 전에 그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실제 나이는 어마어마한 나이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17세이지만은 그게 1000을 더하면
천 17세가 되고 만을 더하면 만 17세가 되는 거예요. 영혼에다가 17을 더하니까 어마어마한 나이인 거죠. 너는 절대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왜? 하늘에서 보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너는 절대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구속사에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도 우리가 아이라고 말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 나이가 60이면 만 60일 수도 있고 10만이면 10만 60일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꽉 잡아버린 거야. 너는 17세다 이거지.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너 육신의 나이 가지고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지.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단 귀신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이 와서 너를 공격하고 열방이 너를 와서 침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너의 구원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4,000년에 세운 모든 인물들 주님이 책임졌습니다. 주님이 노아를 그 시대에 책임졌어요. 노아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언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언약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40억 전도운동, 추수운동을 100만 도시에 1천만 개의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는 언약을 많은 사람이 붙잡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붙잡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언약을 노아가 붙잡은 것처럼 이 시대에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열방의 교회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곳에 이 장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언약은 세상의 조직도 사람도 무능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지금 예레미야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증거를 달라 이거지. 나에게 학점을 주세요.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입술에다가 이렇게 지금 학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확실한 학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고 하니까 너에게 내 입에 메시지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증거할 말씀, 이루어질 말씀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단, 귀신,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열방을 전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의 불신앙과 어둠으로 잡혀있는 그 땅을, 그 종족을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해 하는 영들로, 불법의 영들로,
뿔뱀의 영도로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잡고 있는 모든 세력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창세기 3장과 6장의 네피림과 11장의 바벨탑으로 건설되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그 시대의 강국을 완전히 주님께서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하겠냐?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이 17세 소년 이 예레미야를 선두주자로 앞세워놓고 일을 하겠다는 거. 왜 그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17세의 예레미야를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바로 주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깃발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너는 깃발만 들면 내가 친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름을 받고 하늘의 천명을 받고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홀링한 사람이 누구냐? 이 예레미야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10대에 부릅니다. 10대에 부름받은 게 제일 좋아요. 나이 들면 부름받으면요 동서남북을 생각하고요 전후좌우를 생각해가지고 너무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깨끗하고 큰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2장 20절로 21의 말씀 크고 깨끗한 그릇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여 개의 그리스도인 중에 대한민국의 5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뽑아서 세우는 40억 전도운동과 추수운동에 그리고 100만 도시에 1만 라이트하우스의 깃발을 꽂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다 꽂고 있으면 돼요. 이런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그 전화가 왔길래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갔어요. 근데 주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 식사하는 그 식당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야. 너무 착해요. 주님 역사하시고. 그 제가 하나님께서 또 수요일날 철회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한 거예요.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 미션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미션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아무에게나 깃발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1장 1절로 10절의 언약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3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간표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걸어온 순례의 여정을 보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앞에 왜 예레미야가 섰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제 예레미야 33장으로 가서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이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모든 것을 스톱해놨어요. 너 이제 스톱해라. 너가 걸어온 여정, 지금 32장까지 걸어온 여정을 통해서 너를 다시 재확인하고 재발견하며 너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세우고 다시 가야 될 너의 미션,
너의 비전과 너의 꿈과 너의 언약을 너가 이루어야 될 프랙티스를, 너를 통해 이루어야 될 미러클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중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래, 멈춰 놓으시고 시대의 뜰에 보호해 두셨어요. 그래서 고난 주기 위해서 그 동굴에, 깊은 동굴에 맞들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주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중간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성의 시대뜰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톱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가는 길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중간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너는 내가 일을 행하는 예수아이고 전능자이고 그것을 일을 만들고 내가 말을 일들을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나에게 딱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ll me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전화를 해라. 나에게 긴급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멈춰 스톱해 놓으시고 이 점 다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 하려 하냐? call me, 나에게 전화해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요, call me 그랬어요. 나에게 바로 직접 전화해.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너 아버지한테, 대통령한테, 왕에게 가지 말고, 대제사장에 가지 말고 나에게 직접 call me 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주신 분이 제사장이 아니요, 왕이 아니고 그 시대를 움직이는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내가 너에게 너를 불렀고 너에게 미션을 주었고 그걸 이룰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나의 콜하면 내가 리스폰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와서 구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call me, seek me,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감추어놓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네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네가 기도할 때 드라마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 그림을 통해서, 네가 기도할 때 나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다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을 지나와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폐해버린 예루살렘, 항폐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목자도 없고 양떼도 없고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공허의 도시, 의감의 도시, 온돈의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야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원과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관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한 사람, 한 소울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은 자요, 한 순례자, 한 이기는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주역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처럼 무덤받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구약의 39권 속에 있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다니엘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는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신약의 시작을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취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의 신분과 건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를 행하시는 예수와 전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야 되니까.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고 꺼져가는 물로 꺼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찾으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수와는 뭡니까? 주님께 반드시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걸어온 그 길은 주님이 걸어왔고 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길이 외롭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을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시 부활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영적인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종교, 시대의 열방,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왕의 신분, 왕족의 신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 땅에 왕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왕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치고 눌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시민권을 잃어버린 거죠. 하늘에서 주신 천국 시민권, 천국 보좌의 권세, 이 비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과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잃어버린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의 회복이자 여호와 이름의 예수의 이름에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을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안전을 보장하고 너의 도시를 안전 보장 있는 도시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프라이드를 회복하고 내 찬양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의 도시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도시로,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는 도시로, 신랑 신부의 놀이가 성도들의 기뻐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도시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도시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예배를 드시는 그러한 도시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진 도시, 네피림으로 무너진 도시, 바벨탑으로 무너진 도시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고 재건해서 잃어버린 에덴 단선을 회복하고 천년의 왕국을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14절 그럽니다. 말씀 성취의 날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날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반드시 내가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을 이루기라. 그 성취의 날이 그때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15절 그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공의로운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의로운 가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정의는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의 날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날을, 부활 승리의 날을,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럽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 이 의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에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회복, 십자가의 회복, 부활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비밀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4절에 얘기합니다. 영원한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가 되어져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공의,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 100만 도시에 이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라이트하우스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40억 전도운동, 추수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80여 개의 인구가 40억도 구원을 못하고 추수를 못했는데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세의 전도자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럽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4시 기도운동하고 24시 예배운동하고
24시 찬양운동하고 24시 전도운동하고 성경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 같은 남은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 주를 넘지 못해서 허덕대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방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늘에 천명을 주시고 하늘에 달란트를 주시며 하늘에 힘을 주시고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 파워를 주셔서 걸어가는 여정에 온 십자가와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은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 멈추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다시 미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잃어버린 공의와 정의를 내 가슴에 심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재충전해서 다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순례자의 여정과 이기는 자의 여정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 밀려옵니다. 오늘 이 밤 하늘에서 문을 여사 천군과 천만의 군대가 동원돼서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에서 내려온 라이트하우스가 확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세상의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전도자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저 열방의 2, 3절이라 이만자 전 종족의 그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